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명절 때면 저 충남 수원산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 빨간 봉고가 있었는데 그 봉고를 몰고서 서산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부부가 서로 말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뚱딴지같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나 그러면서 뭐 집에 대한 얘기 뭐 또 캠핑카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그럼 여튼 둘이서 아주 재밌게 그런 얘기를 아주 젊었을 때죠. 우리 뒤에 타고 있던 은하가 4살 정도 됐을 테니까 큰애가 아주 젊을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편하게 말을 주고 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뒤에 앉아있던 놈이 그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녀석 입에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양보다 배부른 종을 용서하소서. 아니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래놓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데요. 아주 뒷골이 서늘하더라니까요. 그게 그냥 어린아이가 4살배기 아이가 한 말로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지 그런 생각까지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각 수령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런 뜻이나 그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내게 들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성경 말씀이 내 귀에 쩡쩡쩡 울리는 것처럼 들려오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일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까지 사용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동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리신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당신의 생애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로 둔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둔해지는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둔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 둔감했던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다가 결국은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이 선지자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둔감하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숲속에 숨었으니까 내가 숲속에 숨었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오던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죄악의 자리,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곳에 그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담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둔감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나겠다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노아의 소리를 웃기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이 쨍쨍한 햇빛이 쬐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다가 결국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살아남고 모든 그 땅에 사람과 짐승들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그것을 어리석은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도 망설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절반은 감추었는데 그 일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고 그 아나니아를 장례를 치내고 돌아오는 그때 아내 삽비라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이것이 전부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까지 알고 그 아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전부냐, 거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는 말만 했더라도 삽비라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우리가 둔감해지면 우리는 정말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에 둔감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아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대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베드로가 자기들을 보고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관리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바른 판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 둔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민감해서 잘못 판단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닌데도 너무 민감해가지고 심한 영향을 받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잠을 깨서 일어났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일어나서 절 보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듭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하는 소리가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 괜찮아. 그런데도 또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꿈을 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 미치게 영향받지 말어.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꿨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종일 돌아다니다 왔죠.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고 들으면 묻은 신령한 은사나 영분별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영이 살아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래요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지 말고 뭐의 판단에 뭐를 보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가진 기준에서 잘못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신실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로 거역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견고한 진을 우리 속에 만들고 그 속에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제가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전에는 집사람이 하는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 없어도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저 사람 말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로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거역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욕심, 건강,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속에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경계를 게으리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요즘에 2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한 6, 7단, 1000단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도 중요하고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호한 거절과 아멘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고 판단했을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분명히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저하면 어떻게 되죠?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잘못 판단하게 되고 어리석은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일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지 못하고 미적거린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숨쉬는 기도와 심령 속에 새기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하고, 사탄의 음성에는 아무리 달콤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티나는 목사라 그래서 부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 그래서 불티나는 목사라고 부목사라고. 근데 그렇게 불티가 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불티가 나다 보니까 모처럼 시외버스에 자리에 앉았으니 어떻게 되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푹 잠이 드는 거죠. 푹 잠이 들어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안전벨트 매라 뭐 이런 얘기도 없었던 때입니다. 요즘에나 와서 안전벨트 안 매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던 때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맨 뒷자리 아시죠? 시외버스 맨 뒷자리 5명 앉는 자리에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연신 꾸벅꾸벅하며 졸며 자며 그리고 갔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누가 저를 탁 하고 치는 거 있죠.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선 앞을 탁 봤는데 우리 차가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앞에서 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앉았으니까 이 옆에 의자를 탁 붙들고 꽝 하고 받은 순간에 차가 확, 제가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확 앞으로 밀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그걸 버텨내고 그리고 탁 앉았어요. 그런데 차가 부대자 말자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사람이 다치고 비명소리 별소리가 달들. 전 어땠을까요? 멀쩡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친 사람들 막 이렇게 이쪽 저쪽 옮기고 그런 일에 막 애를 쓰다가 볼일 보러 갔다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쳤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은 사람이 나를 왜 괜히 가만히 조는 사람 느닷없이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할 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음성으로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나 환경이나 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은 그 미련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미리 알려주시고 잘못된 삶은 바로잡아 주시고 어리석은 것은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이나 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 하시면 빨리 망설이지 말고 돌아서고 그곳에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빨리 나와야 하고 가지 말라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정리하라고 하시면 분명하게 정리하고 미적미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처럼 노아처럼 망신만 당할 뿐이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우라 하시면 도와야 할 것이고 봉헌할 일이 있으면 알게 하시면 미루지 말고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그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심 안에서나 보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이나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판단해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아멘으로 선택하고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음성에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